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하나님 비록 때문으로 일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리라도 그 간청을 위하여 일어나고 이루어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갈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고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이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요즘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또 러시아와 또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익과 그런 경쟁적인 그런 국면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큰 이슈이고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걸 왜 저렇게 써 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아마도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장기를 줄 때 옆에서 보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이 장기를 두게 되면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참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현실 속에서 참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당장 앞에 주어진 일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주변에 과연 내 편일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내 인생의 행복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뭐 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다. 예전에 자녀 키우실 때도 어려우셨지만 지금도 자녀를 키우는 것, 손주를 보면 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요. 정말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 답을 구하고 또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서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쯤에서는 여러분의 표정이 환하게 빛나면서 이제 맞아 막 이런 은혜가 있지 감사가 있지 이래야 되는데
이미 제가 나중에 반전을 얘기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초신자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맞아 믿음대로 될 거야 막 확신을 갖고 막 기운이 솟는데요. 이제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래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웃고 말아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 정말 이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몇몇 구절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되고 또 그것이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묶여진 66권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읽혀져야 온전한 그 구절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어떤 확신을 얻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 말씀을 그래 뭐 그 정도 뭐 주시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 라는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씀만 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얘기하면 이제 말씀세운교회 성도님들은 그거보다 좀 더 넓게 폭넓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부분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것을 보면 야 제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안에 품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이제 제자들을 물리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의 말씀들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면 뭔가 우리 삶에서 응답받고 능력 있고 배부르고 풍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를 배우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갖고 싶은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의도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또 능력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는 것과는 조금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도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벗이 밤늦게 찾아와서 뭐 좀 빌려달라 얘기하는데 이미 잠든 상황에서 아이고 귀찮아 이거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이미 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 벗은요 어떻게 해요? 그 간청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5절부터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청하는 마음, 어떤 사랑하는 마음 또 간절히 애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정말 몇 년 만에 교회에 오시거나 이제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뭐 마지못해 끌려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크게 자라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은 편안하니까 지금은 내 경험이나 내 상식대로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니까 그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내 주인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 부분 요거 내가 알아서 해. 요거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 돼. 이런 것은 그냥 뭐 흘러간 대로 가면 돼. 이런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마음보다 앞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이단에게도 어떤 우상에게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왜죠?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풍랑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다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아버지니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반전은 무엇입니까? 13절에 갑작스럽게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그 간절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알을 구하는데 정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령을 주라. 아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런 필요와 이런 구하는 이런 간절함을 주님 앞에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구절만이 내 것이 되고 그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내 믿음이 약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적지 않은 실망 속에서 지금 표정들이 다 안 좋아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자녀된, 그 사랑하는, 그 귀하고 정말 그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100%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영이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신 그 영이신 그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론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잃어버리면요, 성경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구하고 찾는 그들, 예수님을 능력으로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 근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것처럼요,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보혜사의 뜻이 돕는 영이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친절하게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돕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다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여전히 못난 모습들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욕심과 또 분노와 미움과 악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욕심의 끝, 죄의 사망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왜 미련한 것 같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라면요, 내가 정말 구하고 정말 찾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욕심의 것이라면, 미움의 것이라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것이라면요,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살이 찌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개만 먹으면 될 것을 10개 주세요, 20개 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으실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여러분의 못난 모습들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외로움을 가득 차 있는지, 왜 나만 물질적으로 힘든지, 왜 나만 불평이 가득한지, 왜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나를 남의 탓만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이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을 사도요, 자기 옷에 딱 맵시에 맞으면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몇십만원짜리 명품을 사도요, 그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뭐 똑같이 다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에 있어도 늘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것, 좋은 것, 더 확실한 것,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비우고 닫고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마음만, 그 뜻만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진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걸 선택하고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그 기준을, 삶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 삶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삶에 로또 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능력으로만 바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 다 지금 필요한 거 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시면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외로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맨날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 마음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가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닌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넉넉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아닌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과 또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넉넉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삶이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통장에 100억 있으면 여유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오해예요. 우리 인생은 100억이 있으면 150억이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넉넉함이, 그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직함, 그런 모습들이 발휘되어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그
사람들을 화평하게 그 담을 허물어주는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욕심과 분노와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과 미움의 열매를 나타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정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가 넘쳐나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고 이거 하나하나 목록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것들을 만들고 선택하고 또 그렇게 싸워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안에 오셨다면 자꾸 성령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의 그 영이신 성령이 반응하는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채워질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도록,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도록,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내도록,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유혹 가운데서도 우직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은 온전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이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여러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그 뜻이 열매 맺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바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리 내려 나 율법적 서유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더 빛나고 값지고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소욕들을, 여러분의 욕심들을 다 씻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서 펼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보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그동안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과 그대를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되어 주기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무지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득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육자로 귀한 사랑으로 귀한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버지 느껴지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에 느껴지고 그 귀한 아버지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비교되며 연약하고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흔들며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런 놀라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역사가 아버지 그 귀한 마음들이 아버지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진리로 아버지 지혜로 부어주시며 귀한 역사를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님, 우리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그 귀한 응답이 주님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못난 것들을, 우리의 무지한 것들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귀한 진리를 우리 안에서 외치시고 또 위로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부활하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은 우리에게 넌 외로운 놈이야, 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넌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날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 그 귀한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분쟁을 만들어내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의 그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